오늘은 삼과죠? 삼과할 차례죠? 이야, 벌써 우리 세상과 죽음과 지옥.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자, 복음의 능력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느냐? 자, 이 세상에 유혹이 많죠. 근데 우리 네 가지 밭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가장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비유일까? 이것도 질문을 해야 돼. 왜 그럴까?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나름대로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네 가지 밭에 다 비유를 넣어놓은 거예요. 해석을, 원리를.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른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원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게 많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였어요? 네 가지 밭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사역을 한다. 그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내게 먼저 임하지 않았는데 혹은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듣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는 어떤 일이든 주님이 복 주겠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와 틀릴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어,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무조건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실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과 늘 싸워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만 그 말씀이 100배 결실을 얻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뭐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 이게 이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있죠. 부르짖으면 그 일을 보여주신다고 돼 있고 좀 읽어보면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너희가 구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비전을 보여주면 그게 알아서 이루어지겠구나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순종하고 그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약속이 임하고 뭐가 깨달아졌으면 그것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막 고로 가야 된다 계속. 자,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간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수없는 말씀들을 사단이 다 뺏겼어요.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마지막 이제 다 합격해놓고 있을 때 목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시훈아 영어 공부해. 앞으로 시대는 영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말씀의 씨앗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레마로 줬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레마가 뭔지 모르니까 영어 공부해야 돼. 이랬거든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려운 거 옛날에 그 테이프 막 쓸데없이 사가지고 하나도 안 듣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쓸데없이 사기만 하고 뭐
30몇만 원짜리 한 달에 3만 6천 원씩 내면서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지루만 하고 이런 거 하면.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공부했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훨씬 달라졌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알아도 잘 안 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야 진짜 잘 임하냐? 말씀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한테 오게 돼요? 아니 오긴 오는데 누가 잘 받아요? 그럼 겸손한 자가 잘 받아요. 겸손한 자가 잘 받아요. 제 선교단체를 하는데 제 동기 중에 의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대에 있었을 때 아주대 의대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 진짜 겸손해. 그 자매가 왜 겸손한지 알았냐면 중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걔 이름이 명희인데 의사 명희예요. 그래가지고 명희인데 이름도 잘 지었어. 아주 명희야 큐티해라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큐티를 다 하네. 어? 초등학교 학교 때 큐티해라 그 한마디에 내 목사님 하고 하루도 안 빼먹고 큐티를 다 했어요. 큐티로 몇 독을 했어요. 큐티를 매일 하니까 이게 안 빠지고 하니까 큐티 매일 하는 거 습관 기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한다.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안 해 일단. 여러분 안 맞으면 일단 해야지. 자세를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내가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일단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겸손한 거지. 모르니까 나 이해 안 되니까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세상 교만한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게 세상 교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아니까 시킵니까? 모르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공의 세계 또 이거 무공의 세계 얘기 하거나 뭐 도제 교육 이런 거 하면 스승은 최고 고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한 애야. 좀 해봤자 그래. 그래서 뭘 하나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왜 이런 거 시키지 몰라 이거를. 이런 걸 왜 시키는지 모른다고. 옛날에 그 중국 무술 중에 그런 거 보셨나? 이거 그 지게 물 떠오라 시키잖아요. 소림사에서 계속 물만 떠오라고.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체력 훈련은 되는데 그거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하잖아요. 물동이 들고 뛴다고. 그러니까 이게 축지법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들이.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것만 시키나 이랬더니 그게 축지법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 훈련 또 균형 잡기 훈련 이런 거 다 그것을 시키는 건데 계속 불만. 무공은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시킨다고 하면 자꾸 이런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그런 걸 얻는 거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시킨 거 하나도 안 해. 다 자기 생각대로. 뭔가 빨리 얻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고 환란이 일어나도 견디고 유혹이 와도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데 그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하게 된다. 100배, 60배, 30배 의미는 네가 인내하고 고생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도 그걸 전부 다 잊어버릴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예요. 괜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대학부 인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원래도 목사님 원체 영성 있으시고 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교육부서가 그렇게 은혜롭나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교육부서를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만들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주일 예배는 저렇게 매주 은혜로운데 왜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알았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는 은혜롭잖아요. 왜 은혜롭냐? 수련회 때 그 2, 3일의 집회를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생각해 보니까
장년분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어떤 분은 12시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나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그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몇몇은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뭐 주일학교나 청년부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 매주 쌓여 있으니까 주일 예배가 은혜롭구나 하고 알아서 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청년부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청년부들도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새벽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 청년부는 따로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청년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15명 나오고 그러다가 한 40명까지도 나오고 하면서 청년부 예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뭔가 다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으면 은혜가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구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예배 오지도 않고 그 예배 와도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말씀을 받냐 못 받냐가 인생을 굉장히 결정하죠. 듣냐 못 듣냐 중요한데 듣고 나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닌 거 또 이런 거 혹은 자기 이런 걸로 의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해 왔느냐. 그 말씀으로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결실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원리 다 이해 안 된다. 헛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상상을. 자,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풍조가 있어요. 유행, 세상적인 가치관 높아지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공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말은 다 진리인 줄 알아요.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 사람한테만 어떻게 운이 좋고 은혜가 있었던 건데 실상 그 사람들 말이 다 진리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선한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거나 기회가 잘 좋아서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전부 다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던 건데 실상 지나고 나면 이제 아니 좀 그냥 좀 그 뭐 원리 알려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법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틀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성공이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 그 EBS인가 TV 프로 중에 성공시대라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 찾아가서 성공한 이유들을 막 나열해주고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공시대는 아닐까? 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프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PD가 그 사장님한테 막 전화하고 이러면 사장님이 전화 안 받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프로 나오면 회사가 망해. 그 프로만 나오면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게 딱 다 망해요. 아니 성공하는 원리를 다 설명해주고 그 원리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리가 아닌 거죠. 옛날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누구지?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쓰고 아주 전 세계 초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업인데 그 G였던가 어디였던가 아무튼 거기서 그럼 당신이 우리 CEO 해주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 사람을 CEO로 고용을 합니다.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바로 망합니다. 그 다음 자기 회사 직원들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회사가 성공한다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얼마나 했겠어요. 회사 망해요. 그럼 그거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진짜 부한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다 생각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많이 베풀어야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에도 부자들은 많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복을 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많이 베풀려고 한다고요. 원리가 그렇다고 원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들은 없어도 베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야 하늘이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고. 그죠? 그 원리가 성경에 더 맞아요. 성경의 원리가 세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연치 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안 사니까 이게 학생이 가도 문도 안 열어준다고요. 자,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온다고 써 있죠. 내면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내가 돈이 주인이고 돈을 빨리 벌고 싶어, 돈을 빨리 벌고 싶어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속히 부하고자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이끌리면요, 기도해도 막 그런 전략들이 떠오르고요. 내 마음에 속히 부하고자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 좋다고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을 놓고 막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막 기도를 하면 감동이 그렇게 와요. 속히 부하는 감동이 와. 그리고 나를 속히 부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붙어. 그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사기꾼. 그런 사람들이 붙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막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막 깨달아지고 막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다 이렇게 살면 됐는데 막 무슨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이미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아닌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구하니까 잘못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온다고요. 내 마음이 일단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있는데 다른 마음으로 구하고 있으니 다른 생각들이 막 들고 다른 감동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감동을 다 맞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별한다 하는 거예요. 감동을 분별할 때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한다. 왜냐면 나는 급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급하잖아요. 또 남의 문제니까 좀 약간 객관적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받았어.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맞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청년들 한참 할 때도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그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네. 왜 하셨다고요? 그 청년이 받은 감동,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거의 안 줍니다. 이 자매랑 결혼해라 이런 감동을 직접적으로 거의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안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줘요. 그걸 안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게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형제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될 거다. 그 말씀 주시면 주를 떠날 수도 있잖아. 얘가 더 성숙하거나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형제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받으니까 나 주님 따라가다 보면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안 갈 수 있잖아. 주님을 안 따라. 그러니까 안 알려줘 그런 거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됐어. 아 그게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애초부터 너에겐 남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아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런 부분은 주님의 감동이 잘 안 와요.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형제가 막 자매가 어떤 자매랑 결혼하라고 감동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그래서 계속 그러고 얘기하길래 그 자매는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냐? 도대체 무슨 감동을 받은 거냐? 그랬더니 그 자매 옆에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자매가 앉아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자매 진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그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자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해 주라고 이런 마음을 딱 받은 거야. 그럼 위로만 해줘야지. 근데 왜 결혼하려 그래? 그러면 위로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결혼하려? 그게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 자매가 네 아내라는 뜻이냐? 그랬더니 위로해 주랬잖아요. 그럼 위로만 해줘. 여러분 결혼 감동은 두 사람이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결혼 감동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같이 받는 게 좋고, 근데 그 사람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자기만 받고 그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시겠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주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감동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감동 줄 수 있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도 감동 주겠지. 이건 아주 교만한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감동을 못 들어.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감동 없고 모세가 다 전해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나한테도 감동을 직접 주시겠지. 이거 아주 교만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역하죠. 그때 미리암이 반역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방 여자 뭐 구스 여인을 취해서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미리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나하고도 얘기하신다. 이게 자기들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셔? 나하고도 얘기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뭐냐면 야 내가 선자가 있으면 꿈이나 환상으로 다 너희한테 얘기하지만 모세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모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한 자로 내가 그와 대면하여 얘기한다. 내가 너희들하고 대면하고 얘기하냐.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셔. 그게 수준이 같냐? 이거 한 거예요. 주님은 모세하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딱 구분해서 대하는데 이 구분을 이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상이나 예언생을 하다 보면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예언이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교만한 거예요. 다른 걸 해도 교만해. 그 사람은 제자 훈련에도 교만하고 뭐 해도 교만해. 다 교만해.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더 깊이 얘기하고 누군가한테는 수수께끼처럼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얘기해주고 누구한테는 얘기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애들이 하는 말이라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꼭 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야 듣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대부분 여러분이 해준 감동을 듣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 물어보잖아. 중보위팀한테 올리기도 하고 이것도 기도해보라 그러고 감동이 오면 그냥 믿어요 그대로. 우리 애들이 하는 말도 들어요. 제 몸이 되게 한번 또 몸이 다운되고 몸이 추워지니까 야, 병이 다시 온 거 아닌가 하고 애들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기쁨이가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쉬면 될 거 괜찮을 거예요. 몸은 다 나았어요. 오케이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잘 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온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막 기도했던 것, 자기가 품었던 거하고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그 후배의 어머니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가 개척한 줄 알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네이처의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저 주암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개척 초기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개척했냐고 이제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교회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이분은. 근데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정말 이렇게 그 예언 기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전화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해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점과 흠이 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과 흠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 점과 흠이 뭘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점과 흠이 뭘까를 계속 찾았어요.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찾아지더라고요. 모르겠어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강하게 나타나고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뭐가 점과 흠일까? 몰랐어요. 그러다가 몸이 나빠지고 세종에 내려가고 세종에서 약간 요양하듯이 살 때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 싶을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소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 점과 흠이 뭐였는지. 그게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젊은 나이에 목회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점과 흠이었어요. 이게 제 안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성공을 시켜주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게 예수님께 마지막에 찾아왔던 세상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했던 것이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성공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게 사탄의 미끼구나.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이름 날리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흥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저런 교회를 이뤘을까? 저런 사역을 이뤘을까? 막 이런 생각 사람들이 물어봐 주길 바라고, 또 그런 거 이제 물어봐 주고 자꾸 이러면 책도 내고 막 이런 거, 이런 세상에서 이름 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점과 흠인데 이게 세상 욕심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 아니라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세상에 대한 그 사모함 이런 게 있으면 주님이 그걸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몸이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게 점과 흠이었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고 안 거예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한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도 막 그때 막 이렇게 자기의 능력에 벗어나게 한 1,000,000원 헌금하고 해가지고 1,000,000원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1조를 주시기를 기도했다더라고. 욕심도 너무 많지 않냐? 야 1,000,000원 헌금하고 1조 달라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막 그럼 야 나는 야 몇백조 받아야겠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제가 제 후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00,000원 헌금하고 1조를 구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1,000,000원 헌금하고 네가 세계를 바꾸는 대단한 과학자가 되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네가 뭐 전재산 드린 것도 아니고 네가 전재산 10분의 1도 아니고 무슨 1,000,000원 드리고 무슨 대단한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건 막 이랬는데 그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성공이 사탄의 유혹이 내렸더니 기분이 확 나빴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헌금하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니 기분이 많이 나쁜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그나마 정직하게 반응한 거죠. 자기 마음에 그거를 바라고 살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우리 뭐 믿고 뭘 구하고 뭘 바라보고 사냐고. 야, 주님을 얻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도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막 몇 배로 부어줄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져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이게 확실하더라고. 물론 현세의 100배를 주셔. 근데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분명한 건 믿음은 반드시 좋아지더라. 야 믿음은 정말 이거는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훈련해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 생긴다. 와 이게 진짜 할렐루야 이게 생기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저기 이편한 세상 우리 그 저기 가가지고 약간 좀 걷다가 쉬고 있는데 민근 집사님이 9시가 넘었는데 출근 안 하고 출근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민근 집사님이. 그래서 좀 아팠잖아요. 좀 괜찮아졌더라고 민근 집사님은. 좀 아파가지고 아파대 왜 이제 출근하냐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자기도 늦잠 잔 거야. 이게 무슨 월차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 반차 낸 게 아니라 늦어버린 거야 하고 회사에 아예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정류장 가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민근 집사님 그래. 우리 세미 집사 우리 아내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를 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 집사를 기억하세요? 옛날에 세미 집사를 아세요? 세미 집사를 모르십니까? 옛날에 이 사람을 아시나요? 옛날 세미 집사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은 스타일, 기질적으로. 뭐 하려고 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 감동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감동은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어. 다 그것만 그냥 안 받아도 그냥 그 얘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금 민근 집사님이 이직한다, 이사한다 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 걱정하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럼 그때마다 신방 가서 이게 더 좋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샘입사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다음 스텝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이 믿음이 확실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뭐가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대로 딱 해주잖아, 진짜.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세상에서 이기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이기고 사는 게 아니고.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도요. 요즘 베스트셀러 책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이 돈을 다 써서라도 뭔가를 경험하고 지혜를 얻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진 돈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사업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걸 통해서 얻은 지혜가 내 인생을 이기게 해주더라.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든 다 써서 지혜를 얻겠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 때 옷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 옷을 팔아서라도 성경을 사라.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세요. 이거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믿음을 얻으라고. 근데 그게 인생을 좀 더 수준 있고 좀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더 얘기하면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을 아는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전쟁 나도 이길 수 있어. 모든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돈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살아. 거기에 갇혀 산다고.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리움, 그 세상을 향한 사모함,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그거를 추구하려고 산다 이거죠. 오늘날 특히나 우리나라가 만몬이 지배가 훨씬 강해져서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재정적 자유를 얻는 거죠. 물질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우와 이래. 물질적으로 자유로움을 빨리 얻으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뭔가 세상 지혜를 다 얻은 사람인 양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의 구독하고 그 사람 뭐 한다네 다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뭐 청년만 그러나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그래. 물질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물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 주님이 약속한 바가 없어요. 물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왜 부자들이 망합니까? 왜 은행이 파산하고? 여러분 은행이 파산한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돈 굴리는데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은행이 왜 파산을 하냐고요. 바보 천치냐고. 아니 그럼 뭐 국채 빨리 빼버리지 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그걸 보고 앉았어. 그거 뺀다고 누가 뭘 할 것도 아니고 빼는데 어렵습니까? 그냥 빼면 돼. 근데 왜 그거 마이너스 할 때까지 갖고 있냐고 등신같이. 개인들이야 몰라가지고 괜찮겠지 이러다 골아박지. 근데 아니 금융 전문가들이 그걸 몰라서 파산을 해? 그거 모르는 거라고요. 누구지? 그 세계적인 투자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이런 거 맞추는 인간들한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연준도 모른다. 그 발표를 하는 연준도 모르는 걸 왜 맞추고 앉았냐고. 그래서 대비를 하라, 대비를.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가가 몇 프로 폭락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항상 폭락. 이게 뭔 말이냐면 항상 폭락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늘상 현금을 갖고 있으라. 이게 그 투자자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항상 폭락이 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잘 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폭락은 항상 오니까 그때의 부자가 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폭락했을 때 사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 공부했을 때도 부의 사이클도 얘기했지만 그것 중에 그 11조 헌금 5가지 항아리 11조 헌금 그리고 저축 투자 지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투자금을 10%씩 늘 떼놓으라 했었죠. 근데 이거 투자금 모아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아무데나 집어넣어 일단. 그리고 투자가 아니야.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란 얘기인데 거기서 얘기했던 바는 그러니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출도 해. 그러면 60%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60%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만큼 생활 수준을 좀 이렇게 검소하게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축한 거 모아져 있죠. 이거는 위급한 때를 위해 써요. 그럼 투자한 거는 그냥 돈을 굴리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거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내가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쓰냐고 그거를. 근데 일단 남들이 하니까 얼른 해. 이거 저축한 것보다 어디 나가지고 오르면 좋겠다. 근데 다 내려 그런 돈들. 그래서 그걸 모아놔야 돼. 몇 년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 지식도 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면 거기다 넣으란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것도 겸손하지 않아서 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은 거라고. 이것도 이제 청년들한테도 한번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패해봤으니까 이게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5가지 항아리를 해봤고 꼭 하고 투자로 모아놓은 돈을 절대 투자하지 말고 갖고 있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그 기회가 보통 언제냐?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을 때. 그때가 기회야. 그때가. 대부분 봐보세요. 이 돈을 진짜로 잘 굴리는 사람들은 이 경제 침체나 이런 대폭락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때 현금이 없어요. 이래서 계속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부를 못 누리고.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 다 알려줬어. 근데 우리가 그 방법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은 그걸 전수해줘. 그걸 그렇게 전수해준다고. 근데 원리는 비슷한데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잘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어. 자,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합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아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남들이 투자 이거 와 잘됐다 한 것보다 하나님 너 지금 갖고 있어라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을 막 즐거워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너희는 좀 불안해. 이게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늘 안전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만 읽다가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앉았어. 세상에서 낙오된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라고요.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이 꼬이고 다른 사기꾼한테 많이 걸려들고 잘못된 이유도 성경을 몰라서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고요. 늑대는 피냄새 맡고 오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늑대는 피냄새 맡고 와. 우리도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귀신 좀 만나게 해드릴까요? 귀신 되게 많이 하면 진짜 귀신이 많이 와요. 진짜로 많이 와. 노 땡큐. 진짜 귀신 얘기 많이 하면 주변에 귀신이 많이 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원리잖아. 이거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와요. 하나님 말씀 얘기 많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천사들이 많이 와요. 또 성령님을 재고 구하고 성령님 찾고 성령 얘기 많이 하면 성령께서 더 많이 임하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해보세요. 굉장히 건조해져요. 영적으로. 근데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영체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해되세요? 보통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교회들은 성령님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은사 얘기도 안 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충만한 그런 데는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원리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원리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충만한 게 나와. 그러니까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계속 자기 비전 얘기밖에 안 해. 계속 만나기만 하면 계속. 자기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딱 줘서 마음에 확 차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얘기해. 남 판단하고 뭐 이럴 시간도 없어. 계속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찾고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도 왕으로 안 계실 수가 없어.
그죠?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세상을 이기게 돼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끊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성공 안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이래전사가 자기가 마음에 원래 소원이 뭐였어요?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주님 따라오면서 막 눈물로 내가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버렸다고 막. 근데 그때마다 열심히 하면 됐을까? 됐거냐? 아니 되지도 않은 걸 뭐 포기했다 그래. 되지도 않은 거를.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자기가 뭐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유명해질 것 같아요?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래 막. 그 목사님들도 막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고 유한상을 주님 보여주셔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 이제 대형교회 와가지고 막 이제 뭐 부목 사고 있는데 그때 그 설교 하시더라고. 자기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 금방 3,000명 한 번씩 돌아오고 이럴 줄 알았대. 근데 한 명 구원하기도 힘들어요. 한 명 제대로 제자 세우기도 힘들다고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냐? 지 성공에 대한 욕심이지. 자기 성공에 대한 욕심.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공에 대한 욕심, 그거에 대한 이제 미혹, 이것 때문에 실상 우리가 그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면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3장 4번이요. 4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 외에 아는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주님을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세상의 명예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박혁 성도자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에 충만하고 탁월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 탁월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배설물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바울 사도도 그게 배설물을 했으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배설물일까 그게.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뭐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이런 것들에 아예 다 배설물이다. 이건 다 더러운 것들이다. 오직 성경에 똑같잖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막 5개, 6개 있는 어떤 영국의 그 박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신학자가 됐어요. 그때 진짜 그분은 그 박사학위를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더라고.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이거 내가 의지할수록 주님의 지혜가 안 온다고.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고. 이거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대하기가 좋아. 그 겸손하니까 얼마나 주님 그 사람을 대하기 좋아해요. 자기가 내가 그래도 박사고 내가 어쩌고 이래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사람이. 그게 또 뭐라고 그거 안다고 뭐 세상 진리를 다 합니까? 그것만 아는 거지, 그것만. 또 그것만 안다고 또 아니야. 그것만 아는데 더 몰라.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학문을 하면 아, 진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거달기식으로 교만만 챙겨가지고 좀 뭐 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거지.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도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한다고? 더 좋아하고. 이 좋아하고 중요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래요. 그게 어떻게 더 큰 재물이 될 수 있죠? 애굽에 쌓여 있는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이 더 큰 재물이야. 왜 더 큰 재물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 본향이니까. 자신의 삶은 이 땅이 자기의 무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목숨 붙어서 100년 사는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자신의 주 무대가 아니고 나의 진짜 무대는 저 하늘이기 때문에 저기서 상급을 많이 쌓아야 그게 진짜 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쌓여있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진짜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니까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재물을 얻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더 있는 게 낫습니까? 믿음이 더 크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헌금해가지고 믿음이 컸으니까 땡큐긴 한데 결정을 하면 못하겠죠. 내가 믿음을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겠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겠냐고요. 아, 진짜예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해. 대부분. 솔직히. 내가 이거 심으면 주님 100배로 주겠지. 이거 심으면 최소한 뭐 5배는 주겠지. 이 생각으로 헌금도 해요. 근데 정말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내 마음은 그냥 돈 더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고 돈 더 줄 것 같으니까 심은 거야. 헌금하고. 근데 이걸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기는 망해도 투자합니다. 돈 더 번다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더 벌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 거지만 정말 믿음을 엄청 써가면서 해. 그것도 자기 사업한다 그러면 빚까지 다 끌어서 다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 해본 사업에 자기가 가진 돈의 몇 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이상을 끌어와서 거기다 대단한 믿음을 써가지고 처음 해본 사업에 누구 믿지도 못할 사람만 말만 듣고 그 사업에 도전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헌금하기에는 손 발 다 떨고 막 잠도 못 자고 난리도 아니야. 싸우고. 예? 그렇게 믿을 거면 죽어라 이년아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 어리석음에 의지해서 그냥 다 때려박고 다 막 질러대고 하면서 근데 변명과 핑계는 뭐냐면 이거 잘 되면 주께 헌신하겠다는 거야. 그게 주를 믿는 것 같냐고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주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도 그 생각은 다 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 같았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쌓여있는 보화와 어마어마한 거 다 자기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야 나라 하나 만들어 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다 그 생각하죠.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차라리 애굽의 왕이 될게. 내가 바로가 될게. 내가 바로가 되고 이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기 살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뿐만 아니라 다 살면 되지. 왜 내가 이것까지 버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고 저 그지 같은 땅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일반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성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있는 개념이 내가 그냥 바로가 될 게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다니까. 내가 바로가 될게. 내가 완전 부자 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다 다스려가면서 일을 풀어줄게.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큰 착각이 자기가 바로가 되면 주의 뜻을 행할 것 같아요. 바로 돼, 그냥 바로. 또 다른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가 된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싹 정직해 우리. 자, 이 말씀에 아멘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럼 나도 정말 내가 뭘 하면 더 부자도 될 수 있어. 근데 된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근데 실제로 있는 걸 버리면서 내가 이스라엘 주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간다. 막 이를 갈고 내 진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을 내가 이렇게 꼬라박아야 되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훨씬 더 큰 보화다라고 믿고 간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 모세가 진짜 커 보이지 않아요? 엄청 커 보이죠. 우리는 쉽지 않아 이게. 당장 몇 푼도 그렇게 못 한다니까 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야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내가 사는 사람이 있나를 찾지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본 적은 있나?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말씀이 실제가 되지. 심지어 이게 어렵다면 하나님 나를 믿음을 키워주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면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천국의 기쁨이 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그래온 사람들을 믿을 만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도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팔아서 믿음을 샀다. 금 팔아서 믿음 산다. 믿음으로 금 산다. 어느 쪽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잘 믿어서 금 사고 싶다예요? 아니면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하세요. 내가 믿음을 키워서 금을 사야겠다예요?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야겠다예요? 여기서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하세요. 내 신앙의 스타일과 방향을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금을 사려고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려고 한 사람인가? 이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복을 내게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근데 내 신앙 방향은 믿음으로 금 사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나타나요. 우리 민지 간사가 우리 데이비슨 아이들을 한번 이제 점검을 했대요. 야 너희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 근데 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쓰실 거라고 믿어? 그랬더니 아멘. 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간다며? 근데 하나님 너희를 크게 쓰실 거라고 믿어? 아멘. 이게 어찌 이런 부조화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너희를 크게 쓸 것 같아? 우리 어려서부터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크게 쓸 것 같아. 근데 너희는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간다며. 어찌하여 이런 부조화가 애들한테만 있나? 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충만하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뒤로 뛰는데 1등 하는 거야? 금을 팔아서 믿음 사야 되는데 믿음을 이용해서 금을 얻으려고 하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믿음은 없어질 텐데 그러면
금에 의존돼 있으면. 믿음을 이용해서 금을 사면 믿음이 없어지고 금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주의를 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방향은. 믿음을 이용해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금으로 믿음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금 사는 사람이냐.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잘 돌아보세요. 또 8절도 보세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근데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기뻐한다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기뻐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여러분 실상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구원의 상태예요. 돈을 많이 벌면 저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재정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가 임하면 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옵니까?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난 아직 부족해 그래요. 내가 1억만 있어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즐겁겠다. 근데 1억 생기면 2억 생겼으면 좋겠고 2억 생겼으면 5억 생겼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난 1억밖에 없어. 처음에 1억밖에 없어. 5억, 내가 5억 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자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치욕스러운 욕심만 더 생겨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겠죠. 네. 또 디도서 3장 5절 7절 봐보세요. 5절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예요. 자, 6절 봐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죠.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구조되어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거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그 얘기하죠.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 해요? 어떻게 된다고 물어볼 때 천사가 한 얘기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사실. 천사도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건데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있냐. 또 대저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중간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채 그 일이 일어난다?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약속이 받아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글로벌 메가처치가 될 것이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글로벌 메가처치가 됩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풀어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풀어주신다, 뭔가 성북해 하신다 했을 때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할까를 기대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은 금 가지고 믿음 사야 돼요. 자꾸 금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 거라고요. 자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를 사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딱 중요한데 제가 막 100만 명 막 전도한다 막 이러니까 주께서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버려라. 그냥 그거 버리면 다 끝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좀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좀 이름 좀 날리고 좀 나도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좀 없어지고 열등감이 좀 없어지고 그런 용도로 그런 꿈을 꿨더니 주님이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버렸어. 버리니까 진짜 됐습니다 하고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날 버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약간 실용주의 사고로 내가 쓸만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아직 젊고 열정도 있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주님이 날 당연히 사랑하고 날 떠나지 않겠지, 날 버리지 않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쓸모없어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도 주님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당당히 보겠습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너 그냥 지금 죽어서 나한테 올라와도 상관없다고. 나는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일을 많이 하든 조금 하든 헌신을 많이 했든 조금 했든 난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주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꿈을 줬어요. 그거 내가 이루겠다고. 너의 인생을 이제 내 인생으로 삼아서 내가 이루겠다고. 달라요. 내가 나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거를.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을 줬어요. 자,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성령께서 역사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금 가지고 믿음 사는 과정이에요. 계속. 금 가지고 믿음 사요.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주의 일이 풀어지고 주님은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더 성령의 역사, 더 큰 역사 난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은 더 부어주고 이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패턴이 자꾸 믿음 가지고 금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죽여야 되고 내가 금 가지고 믿음 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을 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야 성부가 되든 큰 교회가 되든 거기에 내가 왕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안 그러면 내가 이뤘다고 생각해. 내야 나쯤 되니까 이게 풀어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전적으로 은혜로 된 건데도.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18절 봐보세요. 18절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전도자죠, 전도자. 예,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화목해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성공은 목적이 아니고 뭘까요? 도구예요, 도구. 화목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성공이 도구일 수도 있는데요. 가난이 도구일 수도 있어요.
성공이 도구일 수도 있는데 실패가 도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세 된 기독교 철학자 아세요? 김형석. 이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네, 103세. 103세. 제 예전에 봤던 영상에서는 친구분들을 만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103세. 그때 100세였거든요. 친구분들을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80세 때 얘기를. 80세 때쯤 됐을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한번 잘 만나자. 연락이 오니까 그분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랑 기한이 정도 친구가 됐어요. 근데 80세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때 그분 답이 뭐였냐면 잘 만났다가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러다 죽으면 훨씬 더 그리움이 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를 안 만나셨대요. 그리고 혼자 그냥 잘 있다는 거 서로 믿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이제 죽었지. 이제 다 죽고 이제 혼자 103세까지 사신 거야. 그러니까 와, 생각이 다르더라고. 확실히. 너무 그립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냥 만나지 말자고. 근데 그분이 7남매인가를 키웠죠. 7남매인가 키우고 조카들도 다 키웠어요. 근데 7남매 다 석박사 만들었어. 조카들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계속 병수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년의 인생이요. 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고롭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삶이야 계속.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누가 생각할까 그거를? 너무너무 수고로운 인생을 산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서 헌신하면서 배우는 사랑, 또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 또 그 안에서 피어나는 그 사람들만 아는 어떤 인생의 고귀한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성공했다 말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그 자녀들과 정말 그 조카들 키우느라고 자기 애를 다 쏟아부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큰 사람 크게 성공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는 분이죠 사실. 근데 거기다 에너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아내가 아프니까 오랫동안 병수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더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잖아요. 훨씬 더 이름을 날리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상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녀들을 키우고 아내를 병수발하다가 다 쏟아부은 거 거기다가 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자유를 얻고 나만 좀 편안하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님이 바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학위도 따고 뭔가 더 성공하고 더 세상에서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도구야 도구. 그냥 도구인 것이지 그냥 자기의 프라이드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성취해낼 목적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따라갈 이유도 없다는 거.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죠. 그죠? 이 믿음이 진짜여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면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본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혐오를 느낍니다. 그러겠죠? 성령과 동행해 본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서 인생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 유혹에 따라 인생에 탕진하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맛보고 영광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싫어진다. 싫습니까? 억지로 참고 있습니까? 싫어야 진짜입니다. 억지로 참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싫어져야 돼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싫어야 돼요.
갑질하는 게 싫어야 돼요. 재정적 자유 누리고 막 주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막 싫어야 돼. 그런 강아지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세상 걱정 안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게 동물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명과 부담으로 인생을 헌신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 그런 거 안 하고 편안하게 자기 누리고 싶은 데 누리겠다 사는 게 이게 동물의 삶이지 그게 사람의 삶입니까? 근데 이 동물적인 삶을 살아고 세상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놓으면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런 게 사람은 그거 꿈꾸고 살잖아. 그럼 사람은 동물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거룩하게 못 살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막 동물같이 아무나 만나서 그냥 난잡한 삶을 살고 뭐 그것도 쾌락이 안 채워지니까 마약하고 또 남한테 팔고 어쩌고 이러다 이렇게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있지. 재정적 자유가 임하면. 이게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건데 그게 무슨 성공한 삶이냐 세상에 속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죄로 타락했다는 걸 기억하고 100억이 내 통장에 있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잖아. 우리가 어리석은 걸 추구한다니까요. 우리가 솔로몬만 합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탁월하고 솔로몬만큼 대단한 인물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솔로몬한테 부어줘도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잖아요. 솔로몬한테 부어줘도 망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지 말아요. 아니 상상도 하지 마. 그런 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게 다야 이게. 그것이 훨씬 클 거라고 믿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금으로 믿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계속 금으로 믿음을 살 거예요.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꿈꾸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건 아닌데 그냥 잘 쓰고 살면 되죠 이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걸 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믿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그 훈련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금으로 믿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믿음으로 금을 사는 형태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거를 주지 않아요. 주님이 속지 않는다니까요. 금으로 믿음을 잡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부어지면 또 뭔가 믿음이 더 강화될 일을 하겠죠. 그거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그걸 기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재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로 믿음 샀잖아요. 그걸로 성전에 다 쏟아부어버려.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재물 많은 사람이 허리띠 움켜쥐고 배골아가면서 성전 준비했다니까요. 다 들여버려가지고. 네. 네. 다 들여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던 금이 성전에 들어간 금의 한 절반 이상이 돼요. 거의 다윗의 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거를 이미 다 근데 그걸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짓는 쪽으로 내어드렸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뺏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려도 되는데 다 드리고 다른 것도 다 드리고 자기는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고 성전 짓기를 사모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절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커서 너무 잘 주고 싶으니까 자기 거를 안 쓰고 내드리는 거라고 계속. 예, 금으로 믿음을 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안에는 자기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겠지만 자기 안에 이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자기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지 이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모세도 앞으로 갈 나라를 기대한 거죠. 다윗도 그냥 주의 성전에 살기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을 막 계속 귀하게 다 쏟아부었죠. 자기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사는 게 그냥 하나의 소원이니까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미련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뭔가 큰 은혜를 큰 것을 누리거나 그걸 얻는다면 그만큼 믿음이 완전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줘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이 그걸 주겠냐 이거죠. 또 우리 그런 탁월한 믿음이 있으면 주나 안 주나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이 주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책임감만 커지는 거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입장이 약간 이래야 돼. 주님 저는 부나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려고 나를 훈련합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어야 돼요. 야, 이 부를 내가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럼 네가 좀 맡아줘. 아, 주여 이거 맡으면 엄청 스트레스고 힘든데 어차피 내가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난 이걸로 충분한데 왜 이걸 나한테 주려고 그래? 근데 네가 관리해라. 또 도둑맞지 않게 관리해라. 또 잘 써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내가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나 하나 사는 거 어렵지 않아. 난 주님이 백성들 안 맡기고 그냥 나 혼자 살면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근데 영혼들을 맡겨. 그들을 책임지고 같이 인도함 받고 양육해야 해야 돼. 이러려니까 나도 훈련하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다시 연단하고. 똑같다는 개념이. 그냥 세상 성공이나 내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니까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고 나 혼자 살 거면 안 해도 되고요 솔직히. 아멘.